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은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거룩하라, 경외하라, 사랑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의 중심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이 구원의 행사를 증거한 사도는 그러므로 하고 이를 성도들의 삶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는 복음을 통과했다, 이제는 성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입장에서 실천 윤리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를 건면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건면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라는 말은 2절의 택하심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한다면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권면을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고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의 인용으로 사도는 19절에서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와 거룩할지어다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 주제는 다름 아닌 레위기를 요약한 두 주제입니다. 레위기는 앞에 부분에서 흠 없는 살아있는 가축으로 번제, 화목제, 속죄제 등을 드리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는 구도입니다. 이는 또한 출애굽기의 두 주제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은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도착하여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또한 우리에게 먼저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여졌을까요? 복음을 설명해 주신 후에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아버지가 거룩하니 자녀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13절 상반절에 하고 시작이 된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모르면 이 복음을 모르면 끊어지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은 윤리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복음, 이 복음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런데 원동력인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윤리에서도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헌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7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죽을 몸을 하나님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바로 영화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게 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던 주님의 영상이 이 베드로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다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해서 자식은 17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즉 아버지와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녀면 상속자요 업을 이을 자라는 특권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면 이에 맞는 윤리가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자녀는 부모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시는 의미요 우리가 응답해야 할 책임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17절 말씀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도는 이 땅을
이 땅의 삶을 나그네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경외하는 마음이요 세상을 향하여는 조심하는 성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3절에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14절에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고 자식이라 말씀한 사도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고 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양자처럼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명실상부한 자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그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마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조상들이 물려준 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생명력을 상실한 의문이라는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껍데기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를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핵심인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도 이를 배척하고 죽였다면 이보다 헛된 일은 없습니다. 후손들에게 어떤 신앙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으며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는 자손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0년 후, 100년 후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에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니요 한 것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못한다는 불가능성을 가리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15절 말씀에서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건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시편 기자는 못하면 못할 것은 영원히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해주셨다 찬양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율법은 정죄할 뿐 의롭다함 즉 구원하여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합니다. 어떻게 해 주셨을까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피를 말씀하는 것은 피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하십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고 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기 위해서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내 피를 마셔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야 생명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도가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는 이 피에 숨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전부터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는 창세기에서 아벨이 제물로 드린 양의 첫 새끼로부터 시작하여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한 이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 저들은 조상대대로 믿는 부처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란 말이냐 합니다. 아닙니다. 천지의 대주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3장 18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다리를 놓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의 숨은 의미입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21절에 믿음과 소망이 있고 22절에는 사랑을 갖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은 형제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의 역할을 합니다. 소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에 능히 이기게 해줍니다. 이제 세 번째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시편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자, 사도 베드로는 무조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서로 사랑하셔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에 입각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고 거듭남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이 축복은 크게 칭의와 중생입니다. 칭의는 중재와 반대되는 이 법적인 문제로 우리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심을 가능하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생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성령을 모시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중생을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속에 계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신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비하고 놀라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과 형제 사랑이 어떻게 관련이 될까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고 형제 자매 속에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신다면 그들 사이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세상적인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나 역시 과거에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단순히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고 박해했던 바울입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적인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나요? 우리가 동일한 영에 의하여 거듭났다면 육신의 형제보다 더욱 친밀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시작하면서 만일 형제 자매여 하고 말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남남이요 어린아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 누가 언제 거듭나게 해줄까요? 거듭남은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거듭남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씀이나 거듭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만이 거듭남을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를 정리하면 설교자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회중이 이를 듣습니다. 성령께서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거듭남을 줄 수는 없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구속 사역입니다. 거듭남을 말씀한 베드로 사도는 2장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거듭나는 것이 먼저요 긴급한 일입니다. 태어나야 거룩한 삶도 두려워하는 삶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야 젖을 먹고 자라 훈련을 받고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주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왜 들어가지 못할까요? 사도 바울은 만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영은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과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라 하지 않고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라 말씀하실까요? 그 영으로 거듭난 자만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될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화될 때에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음이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다면 거듭남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부는 때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거듭난 자의 특성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구별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립을 추구한다면 그는 거듭나지 못한 누예요. 이슬을 사모한다면 거듭난 나비인 셈입니다.
에서는 팥죽을 사모했지만 야곱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기 위해서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이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가 믿는 도리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역시 풀과 같은 육체 풀의 꽃과 같은 영광과 세세토록 있는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복음으로 거듭난 영생과 거듭나지 못한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형제 자매들 사이라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은 삼위 하나님이 행해 주신 구원의 행사를 말씀한 사도는 1장 13절에서 25절에서는 하나님이 행해 주신 복음에 근거하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감사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주감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